주신 삶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나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은 그런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님을 요셉은 아버지로서 생물학적으로 그냥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님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중에 재림할 때 종말적인 재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약혼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약혼과는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혼했다 그것은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결혼했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부로 인정되고 있음을 그때는 그렇게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파혼하려고 하면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약혼했는데 한번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혀 나는 둘이서 그냥 지금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도 요셉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한 가지를 조연한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돌을 맞아서 차라리 욕을 먹고 내가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요셉이 그랬단 말이야. 이런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라고 또 하나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지금 그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로 쳐 죽여도 그게 법적으로 율법으로 저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두 가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줘서 가만히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차라리 나에게 돌을 던져라.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고 그냥 품고 가든지라고 그는 요셉이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다는 것은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그를 내보내고 그냥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사랑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번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막 상처도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는 마리아를 믿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하지 않는 데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 말도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께서 네가 됐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가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는데 그럼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단 말이야. 이 말씀이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찾으면 꿈으로든요 아니면 찬양으로든 아니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기를 바라고 말씀하면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말씀하고 난 후에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그동안 했던 요셉처럼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요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진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리아를 나중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우리와 상황과 우리에 맞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높고 낮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기를 바라고 먹기를 바라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게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들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눈 앞에서 보조시 성전 앞에서 그냥 뭐 우상 숭배를 해놓고 그곳에서 막 손을 빌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을 동안에 바벨론에서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헬라에 또 넘어가게 되고, 또 헬라에서 로마의 속박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를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인인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인만이 올 수 있다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격해서 온 막 찬양으로 입술로 몸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경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찬송하려 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함인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오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에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찔림이 있고 힘듦이 있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욕망에 딸려서 끌려다녔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모든 그랬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뻐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죄는 다 끝났는데 뭐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죄는,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죄와 허물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있겠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면서 살아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23절 한번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게 되면 막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막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막 더 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막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를 일부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너희들은 섞였잖아. 가서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쓰잖아요. 같이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섞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섞였잖아. 아니면 우리와 정체성이 다르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대낮에 물동이를, 정말로 대낮에, 남들은 다 그냥 대낮에는 쉬는 거예요. 너무 자외선이 뜨거우니까. 근데 그 여인은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향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아니 막 무덤께서 막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무덤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덤에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막 강하게 역사하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영이라도 불러서 얼마든지 그들을 멸해 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영혼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가 삶에 확실히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받지 못할까? 어떻게 저들은 조금도 변화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 생각이 변화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사명이 있던 분이고,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막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죽이라고 막 무리가 되어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목적이시 불러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세상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에 와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에게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물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은요, 생각할수록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이 믿어질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가 아니라 요셉이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라고 해요. 요셉도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잠을 자고 있다가 지금 꿈속에서 천사가 한 말을 들었잖아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정말로 정독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는 안 되었지만 요셉은 그러나 나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로 하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우서 오르고 막 잠을 못 자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했는데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니까 요셉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창세기서부터 아니 무슨 막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 사역이 이게 믿어집니까? 3개가 도저히 안 믿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안 믿어집니까?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게 믿어집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믿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냥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더니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땀이 나는 것처럼 온 몸은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털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얼마든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러지 성경의 말씀이 다 옳구나 이해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이 꽁꽁 잠겨져 있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 몸 안에 쑥 들었다 쑥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게 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라고 말해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 분이었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이후에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낭태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순종할 때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낳았더니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걸 알고 헤롯이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절 2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예수님을 경배로 왔던 사람들도 꿈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들도 믿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지요. 근데 또한 13절 한번 봅니다. 2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14절도 보게 되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래요. 이 말씀들이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내 아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꿈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천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래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셉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또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자, 23절 보게 되면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라고 말해요. 또 한 번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일어나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요셉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 애는 탑니다. 그런데 말씀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30년을 같이 살면서 부모 노릇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저 잃어버린 영혼들 방향성도 모르고 목적 없이 사는 그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무엇이라? 아니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갖고 네가 메시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호련히 빛 한 줄기로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고 이 말씀이 비전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갈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다 건너가게 되면 이방 나라 가게 되면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목적을 붙잡고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실제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는 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목적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고, 이방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다리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는데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실천해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냅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사명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내가 살아갈 목적이 그것 때문에 희소되거나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다고 아니에요. 한 해가 바뀌어진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비전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왜 그렇게 내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진짜 내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잠잘 자리가 있네 없네, 나는 배고파도 먹을 것이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한숨 쉬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만 뚜렷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실천하고 승리하고 나갈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답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막 띠를 풀러서까지 막 그것을 막 결박시키면서 묶어가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일이 결코 어려움 당하는 일이요 내가 죽을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훨씬 컸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해서 체포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까지 가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복음이 확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있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에 기가 막혔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요셉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한 마리아가 막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귀중해 보였겠습니까? 내가 만난 나의 약혼녀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구원주를 품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알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귀중합니다. 뭐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소외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서 만져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맞춤 전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25일 날이 탄생 막 그 날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막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을 막 25일이 막 기네 아니네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하루를 정하여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정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에게 그런 목적을 있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승리하고 말씀 붙잡았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을 나의 영적인 모습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